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거짓과 속임수가 아닌 진리와 정의를 따르라. 거짓과 속임수가 아닌 진리와 정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속시원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원수만 갚으면 괜찮은 일일까요? 나의 분노가 성경에 비추어서 정당하기만 하다면 그 방법에 있어서 좀 과격하다 할지라도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정당화시킬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디까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까? 오늘 말씀, 거짓과 속임수가 아닌 진리와 정의를 따르라, 이 제목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 살펴보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동생 디나가 그 강간을 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오빠들의 눈이 정말 뒤집히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죠. 그런데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 아주 교묘했습니다. 아주 교묘했죠.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아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 말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속여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르마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등 뒤에 정말 칼을 꽂기 위해 준비하는 아주 악의적인 그런 배신과 음모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아버지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챌 때 그때 그 단어가 이 마르마라고는 이 단어인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똑같이 지금 이렇게 재현되었던 것입니다. 이 죄의 대물림이 되는 것을, 아버지가 했던 거짓말을 지금 아들들도 똑같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속이는 건 좋은데 야곱의 아들들이 사용한 그 거짓말의 도구가 바로 할례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으로서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말은 겉으로만 보면 이게 이방인을 이제 유대인으로 전도하려는 그런 거룩한 선교적 그런 어떤 열정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시므온과 레위가 하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거룩한 언약의 표징인 이 할례를 자신들의 그 복수를 위한 살인 도구로, 지금 거짓말을 해서 그 살인 도구로 지금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세겜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서 고통 속에 꼼짝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 모두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시겠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을 인간의 잔혹한 복수심을 채우기 위한 덫으로 그렇게 사용하려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살인보다 더 큰 신성 모독죄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받아들이면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이용해서 그들이 가장 아프고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칼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열함의 극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속아서 죽임당한 이 세겜성 사람들은 마냥 억울한, 정말 이 사람들 너무너무 억울하겠다, 이런 피해자였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죠.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물과 세겜이 자기 성읍 사람들을 설득할 때 본심이 다 드러났습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아멘. 지금 이제 할례만 받으면, 우리 할례만 받자, 그만 받으면 지금 저 야곱의 가족들의 가축과 재산 얼마나 많냐? 저거 결국은 우리 한민족 되면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한쪽은 복수심에 눈이 멀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례를 이용하고 있고, 저쪽은 탐욕의 눈이 멀어서 종교적 행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짓된 복수와 탐욕스러운 위선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이렇게 있는데 서로 그것이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모두 의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거룩해지자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무슨 의도였습니까? 돈 때문에, 이익 때문에 종교적 행위를 지금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래 그거 좀 아프면 되지, 그거 하면 저 많은 소와 양이 다 우리께 되는데, 이 얼마나 이것도 도둑놈 신보입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도 역시 하나님은 없었던 것입니다. 훗날 야곱은 창세기 49장 유언에서 이날의 사건을 이렇게 그 레위를 이렇게 시몬과 레위를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았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그 거짓과 사륙을 그렇게 옹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은 인간의 의와 분노가 모두 그 무너지는 자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의 어떤 모습은 어떻게 이렇게 인간들이 한심할 수 있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정말 한심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모습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꼭 이들이 꼭 레위만 나쁘고 시므온만 나쁘고 이 세겜 사람들만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억울하면 속여서라도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원수를 갚아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아무리 디나의 복수가 중요하고 아무리 정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해도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거룩한 성례를 이용하는 이 비열함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거짓은 마귀의 속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무기를 들고서 싸운다면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무기를 들고 싸우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다고 하면서 마귀의 무기를 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세상이 다 속여도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세상이 다 꼼수를 써서 이기려고 해도 우리는 우직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속임수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정직하게 깨진 자를 들어 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정직하게 깨어질지라도 여러분 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다른 길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세상 안에서 살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믿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억울하다면 억울한 분이 아니셨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도 죄가 없으신데 그분은 죄인 취급받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세상을 속일 지혜도 있으셨을 것이고 로마 군대를 쓸어버릴 그 군단의 그런 천사들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속임수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폭력으로도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상처, 억울함을 속임수와 폭력으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진리와 정의로 직접 담당하신 주님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직접 담당하셨습니다. 진리와 정의로 담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어떤 진리를 소홀히 하는 이렇게 값싼 용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정의와 은혜로 우리 함께 선 바로 그 자리.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될 것들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휘두르다가 결국은 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바로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방식, 시므온의 칼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맙시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의 억울함과 분노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그 정직한 길, 공의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세상의 방식, 시므온의 칼을 우리 부러워하지 맙시다. 속임수로 얻은 승리는 여러분 결국 믿음의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의 억울함과 분노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그 정직한 길, 그 공의로운 길, 여러분 그 길을 보고 또 그 길을 선택하여 우리 결단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짓과 속임수가 아닌 진리와 정의를 따르라, 이 제목처럼 하나님 안에서 진리와 정의만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